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로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로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르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르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끼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끼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사랑의 보약을 먹고 사랑의 보약을 먹고 행복하시라. 할렐루야. 제가 성경에서 12가지 보약 재료를 모아가지고 12전 대보탕을 만들었어요. 오늘 5번째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보약을 이렇게 드립니다. 아멘으로 복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찬송이 보약이다. 하나님 말씀이 보약이다. 기도가 보약이다. 웃음이 보약이다. 기쁨이 보약이다. 용서가 보약이다. 감사가 보약이다. 사랑이 보약이다. 회개가 보약이다. 아멘이 보약이다. 안수가 보약이다. 박수가 보약이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래서 8번째로 사랑이 보약입니다. 자, 세계 서양 철학의 할아버지 그러면은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헬레니즘이 시작되는데요. 이 소크라테스가요 아덴의 젊은 사람들에게 아덴의 젊은이들에게 해로운 지식을 전파했다 하는 그런 죄목으로 아덴의 시의회에서 이렇게 사형 판결을 받고 독배로 죽어갔습니다. 71세에 그렇게 죽어갔는데요. 생전에 철학을 가르쳐서도 시간껏 늘지 않았지만은요 그의 제자 플라톤이 많은 책을 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다 스승의 저서들입니다. 소크라테스를 위한 변명이 제일 좋은 책이고요. 국가론, 그다음에 향연, 그 외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향연이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대해서 이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인간 세상에 대해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소크라테스가 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서론적으로 해드리기 원합니다. 자, 시인 아가돈의 집에서 6명의 철학자와 시인들이 모여서 주제를 가지고 에로스 사랑의 정체가 무엇인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을 변증하기 위해서 논리학과 수사학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에로스 사랑의 정체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논제를 가지고 토의를 하면서 주제 발표를 했어요. 제일 나중에 이 소크라테스가 결론을 내는데 그 결론이 이렇습니다. 로마 그리스 신화를 꺼내들어 가지고 에로스 사랑의 본질, 정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신들의 세계에서 로마 그리스 신화요. 신들의 세계에서 제우스 신이 왕신이잖아요. 신들의 세계에서
미의 신 비너스가 태어난 그런 축하를 하기 위해서 축하연을 향연을 제우스 집에서 열었습니다. 올림푸스 산에 있는 제우스 집에서. 그런데요, 모든 신들이 다 초청을 받았는데 제우스 집으로. 그래서 향연을 즐기고 있는데 오직 초청받지 못한 이 신이 하나 있었는데 홈리스 신, 가난의 여신 페니아입니다. 초청받지 못한 불청객이에요. 어느 날 이 집 저 집으로 동냥을 다니는데 어디선가 풍악이 들려오고 가무가 이렇게 들려오니까 어디서 잔치를 열고 있지 하고 가보니까 제우스 집인데 빼꼬간 그 대문이 약간 이렇게 열려 있었어요. 그 약간 열린 대문으로 보니까 온갖 신들이 다 모여서 주거니 받거니 술을 먹고 가무를 즐기고 그렇게 흥청망청 향유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가나의 신 페니아가 딱 보니까 이 뱃돌과 마루 사이에 토방 같은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모든 부여의 신, 부여의 남성 신 포로스가 죄송합니다. 할딱 벗고 잠을 자고 있는데 막대기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기를 나는 가난의 여신인데 저 남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남자하고 내가 잠을 자면은 저 남자의 것이 모두 내 것이 된다. 그런 생각에서 슬그머니 문을 열고 들어가서 술 취해서 잠자고 있는 풍요의 남신, 모든 부여의 남신 포로스와 관계를 맺어서 난 아들이 에로스라는 거예요. 에로스. 그래서 에로스라는 정체는, 에로스라는 사랑의 정체는 이기적이다, 본질적으로. 탐욕적이다, 정욕적이다. 그렇게 소크라테스가 아주 명쾌하게 이 에로스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을 물었는데 두 번은 15절, 16절 두 번에는 아카페 사랑으로 물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필레오 사랑으로 물었다고 원문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이 사랑은요, 대부분 소크라테스가 말한 정욕적인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없는 것을 채우려는 욕구 속에서 그런 사랑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미국의 목사님의 와이프였고 사모님이셨고 유명한 작가였던 캐넌 페로라는 그런 작가가 있었는데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제가 신학교 때 그 책을 읽었어요. 새로운 사랑이라는 책을 썼는데, 자, 고대 세계에서 철학만 있는 고대 세계에서는, 논리학과 수사학만 있는 그런 고대 세계에서는 이 사랑이 학문의 주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학문의 주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사랑은 에로스 사랑만 있었다. 그러니까 탐욕적인, 정욕적인, 이기적인, 자기에게 없는 것을 상대방에게 끌어당기려고 이렇게 근원을 가진 그런 본능의 사랑만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새로운 사랑을 만드셨다. 그 새로운 사랑이 뭐냐? 아카페오 사랑, 아카페 사랑이다. 이 사랑은 헌신적이다. 이 사랑은 희생적이다. 그렇게 캐넌 페로라는 유명한 작가가 사랑의 새로운 사랑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런 새로운 사랑, 아카페 사랑이 이렇게 실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실천되어서 오늘날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이것이 아름다운 얘기라고 아까 우리 찬양 때도 찬양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얘기예요. 이 사랑 얘기가 아름다운 얘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요, 지금 내가 하는 사랑이, 내 마음속에 품은 사랑이 그런 정욕적인 사랑이냐, 에로스적인 사랑이냐, 그렇지 않으면 타자적인 사랑. 자,
정말 희생적인 사랑, 상대방을 위해서 모든 걸 주는 사랑,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 있느냐, 어떤 사랑의 욕구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이 서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성경 신구약을 동틀어서 기독교의 핵심은요, 사랑입니다. 구약에서도 사랑을 말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들도 그 사랑을 알고 체험하고 실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제가 사랑의 보약입니다. 이 사랑의 보약을 오늘 많이 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양을 한 장 드릴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다음에는 고린도전서 13장 성경 말씀을 찾고 본론의 말씀을 증거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노래히 떼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사랑하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우리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본질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 선포하실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비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걸릴 만한 그런 이렇게 주제를 보니까 6가지가 걸렸어요. 거기에 성도 찰레잖아요. 그래서 6가지가 걸려서 주님 오늘 저를 위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김도관이만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드려야 될 설교입니다. 어떤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정욕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탐욕적인 사랑, 그런 사랑, 여러분 에로스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병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몽땅 병이 들고 몽땅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아카페오 사랑, 아카페의 사랑,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면요 병이 낫고 구원받으며 행복하게 살며 형통하게 살게 된 걸 믿으시고 나면. 그런데 기독교인들 거의 다 보면요 노래는 아주 잘하거든요. 그런데 행동은 에로스 사랑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훈아가 뭐라고 부르냐?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래요. 어느 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서로 다 헤어지면 어쩌고 저쩌고 올 테니까요. 그래요. 여러분 그 에로스 사랑을 하다가 다 상처를 입잖아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다시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병이 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로스 사랑을 여러분 가지고 살지 말고 정욕적인 사랑, 탐욕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이 실천하신 십자가의 사랑, 그 아카페 사랑으로 살면요 여러분 병이 낫습니다. 구원받습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생을 살 수가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저를 가르친 고향 모교의 진월교회 윤성도 목사님이 사랑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애화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옛날 신부들이 신랑 집에 가마 타고 가는데, 옛날 신부들이 시집갈 때 신랑 집에 가마 타고 가는데, 자, 앞 가마꾼은 소망이다. 뒷 가마꾼은 믿음이다. 안 보이잖아요. 그냥 너만 믿고 간다, 너만 믿고 간다 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진월교 목사님이. 근데 가운데 그 신부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가지고 신랑 집에 가서 여러분 앞 가마꾼이 들어가요. 신방에 짝대기 맞죠? 짝대기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됩니다. 뒷가마꾼이 들어가요? 천국에는요, 그건 사랑밖에 없어요. 천국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소망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사랑만 있는 곳인데,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펼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으로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 살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요, 에로스 사랑을 해가지고 병든 영혼 고침받게 될 것이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요, 다시 새롭게 될 것이요, 다시 내가 살게 될지어다, 다시 행복하게 될지어다.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여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을 찾아가셔가지고 조반을 다 먹힌 다음에 제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도 그렇게 안 부르셨어요. 예수님도 기분 나쁘면 그러시니까 하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려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요. 옛날 이름을 불러요. 옛날 이름. 그러면요 자기 정체를 알게 되잖아요. 자기 기질을 알게 되잖아요. 회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요. 이게 어마어마한 큰 질문이에요.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최고로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봐요. 아카페오 사랑으로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아멘. 사랑을 입은 자가 그 사랑을
여러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빌레몬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의 빚진 자 김덕환, 사랑의 빚진 자 여러분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랑의 빚이에요? 목숨과 바꾼 사랑의 빚.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셔가지고 나의 대속의 죽음, 원죄와 자범죄, 그것을 대속하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요 아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에 나와서요 여러분 선언적으로, 구약에서 선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창세기에 있고 사사기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가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내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그를 드리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을 시험하시려고, 그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로 부인한테 얘기도 않고, 스펄전 목사의 설교지 보면 부인한테 얘기도 않고 3일 길 가는데 장작불 난로, 서부 문명 속에서 그 벽난로 있잖아요. 벽난로에다가 장작불을 피지 않습니까? 장작불이 타닥타닥 하면서 막 불꽃이 막 튀잖아요. 그렇게 튀듯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3일 동안, 여러분 한국말로는 여러분 심장이 벌레벌레 했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그 부분의 설교는요, 장작불이 심장에서 튀겨지는 그런 아픔을 3일 동안 아브라함이 느끼면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무지몽매한 인간들아, 내 사랑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아픔을 알지어다,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처절한 그 마음을 알지어다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약에서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식을 내어주는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사기에는요 여러분, 입다 장군이 암몬 족속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제일 먼저 나를 환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암몬 족속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딸, 무남 동료 딸이 아버지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신다고 속고치면서 나오면서 제일 먼저 춤을 추고 반겼어요. 그때의 입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자식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는요, 나만 알아주세요. 왜 내 심정을 모르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모르십니까? 내 아픔을 왜 모르십니까? 나의 질고를 왜 모르십니까? 하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장성한 신앙인이라면은, 영성 있는 신앙이라면, 예수 구원받은 신앙이라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아지면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면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것이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도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내 일을 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일을 해라 그러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믿으시면 안 돼. 그렇게 지금 오늘 본문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면 내 일을 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 또 물어보잖아요. 역시 아카페오 사람으로 물어보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
물어봤어요. 필레오 사람으로 물어봤다고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다면요, 그것을 드러내서 실천할 때가 이때인 것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누구에게 그것을 부탁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그 후로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어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는요, 베드로에게 변화의 시간이 옵니다. 성령은 많은 여러분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변화의 영입니다.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소위 팔자가 변하고 운명이 바뀌는 것이죠. 그토록 겁이 많았던 베드로, 장담만 하고 실천할 수 없었던 베드로, 말만 하고 행동을 못하는 베드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배웠습니다. 수제자가 되었어도 막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서는요,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도망가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3번째는 저주까지 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주까지 했다.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 아픈 여러분 순간입니까? 그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봤다고 그랬어요. 그 눈빛을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눈빛, 베드로를 보는 그 눈빛, 살수의 눈빛일까요? 살수. 오늘 아침에 살수라는 말을 들었는데 살수의 눈빛일까요? 자유로운 눈빛이었어요.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눈빛 보셨다고 했어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성령 받은 베드로가 변화를 받는데요, 담대해집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은 물질은 아니지만 영이시지만 영의 본체시지만요, 여러분 성령이 내게 오시면요, 하나님의 왕국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주시는데, 권능의 영이 임하시는데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사도가 되십니다. 자, 이 얘기가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18절에 젊은 시절에는 네가 네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니겠지만, 자, 나왔군요. 우리 김사린 전사님 여기 똑똑하셔요.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벌써 예언하셨어요.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순절날 성령 받고 알게 됩니다. 성령님은 또요, 가르치는 영이에요.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너를 위해서,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그리고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다. 그것을 가르쳐 준 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은 이 베드로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힘차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 폴란드의 작가 쉔키비치가 커바디스라는 이 문학작품을 썼는데 1905년대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유명한 문학작품이고 또 영화로도 나왔죠. 자, 왜 폴란드 출신의 쉔키비치가 여러분 이 문학작품을 썼느냐? 3가지 의도예요. 하나는 조국 폴란드의 해방을 위해서, 조국 폴란드 해방을 위해서 모금운동까지 한 유명한 작가였어요. 두 번째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싸움에 대해서. 자, 이 인류는요,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에 보면요, 인류가 개원해가지고, 자, 지금까지 2000년대까지 여러분 문명이 567개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지금까지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고 역사를 운행하고 있는 두 문명인데, 하나는 헬레니즘, 하나는 헤브라이즘이에요. 이 헬레니즘은 아까 얘기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만들어졌죠. 헬레니즘은요. 고전 문명이죠. 인간 중심적이고 쾌락적이고 현세적이고 그런 문명이죠. 대부분 그 문명 속에 인류가 놀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헤브라이즘은 BC 12세기 이 다윗과 솔로몬 왕조 시대 때 이 헤브라이즘이 일어났죠. 헤브라이즘은 정반대 문명이죠. 하나님 중심적이고 섭리적이고 내세적이고 금욕적인 것이죠. 이 두 문명이 로마에서 부딪힌 것이죠. 로마에서 부딪혔죠. 역사 속에서 부딪혀서 누가 승리합니까? 나중에 기독교가 승리하죠. 헤브라이즘이 승리하죠. 그리고 로마가 망하게 되죠. 395년에. 여러분 보세요. 그 싸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기 기독교의 박해사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순교를 당했는가.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가. 카타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어떻게 해서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됐는가. 성도들이 그걸 리얼하게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더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마지막 이 장식을 한번 볼까요. AD 64년에 로마에 재화재가 일어났어요. 로마가 14지구가 있었는데 12지구에서 이 불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9개 구역이 다 타고 5개 구역만 남은 아주 대화재였어요. 로마가 폭삭 망할 정도로 대화재가 일어났죠. 그 화재를요, 여러분,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전가를 시켰죠. 어떤 사람들은 네로 황제가 여러분 불을 질렀다고 하는데, 네로 황제는 그때 여러분 60km 그 시외에서 이렇게 휴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보세요. 기독교인들에게 전가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카타콤이 생기고 그때부터 원형 경기장에 냉수의 밥이 돼가는데 그때에 성도들이 그러거든요. 사도님 피하십시오.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피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새벽에 여러분 로마성을 탈출하잖아요. 밧줄을 통해서 여러분 성문 이렇게 위로 탈출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피아 가도가 있어요. 성경 여러분 사도행전에 28장 아피아 가도가 있어요. 아피아 가도가 나와요. 성경에. 그 아피아 가도가 지금도 있어요. 그 아피아 가도로 이렇게 아주 새벽에 나사렛하고 이 노사도가 종자 하나를 데리고 뛰어가는데 도망가는데 알반 언덕에 올라가는 그 즈음에 알반 언덕에 올라가는 즈음에 햇살이 이렇게 떠왔어요. 해가 떠오는데 햇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 나오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영적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내가 내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니까 로마로 가서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노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소리가 들려왔어요. 종자에게는 안 들려왔죠. 이 베드로에게는 들려온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하고요. 거기다가 이 지팡이를 꽂아 놓고 돌아서서 자기 발로 여러분 잡혀서 결국은요. 여러분 순교의 잔을 마시는데 소설에서나 영화에서나 마지막 장면이요. 쭉 십자가에 처형된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지혜정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쭉 크로즈업돼서 마지막 어둠이 딱 오는데 거꾸로 매달린 사나이가 딱 보이면서 끝나요. 그게요. 거꾸로 매달린 사나이가 누구냐? 베드로가. 유명한 이 요세푸스 교회 사학자는요.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순교의 잔을 이렇게 여러분 넉넉하게 마실 수 있었던 것. 11사도들이요 성령 받고 여러분요 넉넉하게 순교의 잔을 마실 수가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들에게 생명이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것이요 목적이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비전이었고 그 사랑이 자기들의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피비린내난 그런 박해 역사의 한 장면이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본 것은요, 여러분 결국 18절에 그렇게 이 세계 역사에 대해서 기독교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 11사도들을 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교하도록 하셨는데, 그 중에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에게요 그렇게 묻는 것은 제가 깨닫기는요,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을 하면은 너희가 순교의 잔을 마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랑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 사랑이에요. 아카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아멘이 조금 뒷것이 있는 것 같아요. 말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행동을 보면요, 우리는요 정욕적인 사람으로 살잖아요. 정욕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탐욕적인 사람, 그 사람으로 살면요 병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으로 살면요 슬픔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끝은 이별이에요. 끝은 상처예요. 끝은 마음의 문이 닫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카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인류가 아름답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내 신앙이 완성된다. 뭘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신앙이 완성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 최고의 영성이 뭐냐?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이 식어졌어요. 성령의 불길이 꺼지고, 전도의 불길이 꺼지고, 기도의 불이 꺼지고, 사명의 불이 꺼지고, 은사의 불이 꺼지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랑의 불이 꺼져가지고 아무도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내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걱정, 근심 전혀 없어요. 살아계시죠? 하나 우리 찬양 올리실까요?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요, 그 사랑 때문에 춘향전을 보세요. 여러분, 이몽룡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춘향이는요 변사또의 핍박을 이겨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춘향들은요 숙종대왕 때 하면서 그 춘향전이 시작돼요. 남은 고을 이몽룡 나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자, 조선 이렇게 이 영조 때 완성됐을 것이다 하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지요 이 기독교의 사상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난 소설 하나가요, 여러분, 그 춘향전이야. 왜냐? 이몽룡이는 누구야? 예수님. 성춘향은 누구야? 성도, 우리들 성도들. 그 다음에 변사또는 누구야? 똥사또, 변사또. 똥사또는 누구야? 마귀새끼.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몽룡의 아버지는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 월매는 누구야? 성령. 이렇게 하면요 이 각본이 그럴싸해요. 전부 저는요 예수님한테 다 맞춰놔. 뭐든지 있는 대로 다 맞춰놔 거기다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참아내지 않습니까? 이 성춘향이가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이몽룡이가 보세요. 이몽룡이가 여러분 암행의사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구해내지 않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너무 고난이 있다. 너무 어려움이 있다. 너무 이 역경이 있다. 또 내 마음도 못 이기겠다. 못 참겠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변사또의 수청을 들어버리면요 망조 드는 거야. 기독교가 그래서 망조가 들고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절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요 그 사랑을 갚으면서 절개가 있어야 돼요. 부리멍텅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예요. 그것 때문에 저는 젊은 시절에 저도 오해했어요. 이 화상이 나를 안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자빠졌네. 제 애들도 우리 아빠는 우리를 안 사랑해. 근데 여러분, 사랑은 하나야. 하나님 먼저야. 지금도요. 가서 싸울지라도 하나님 먼저야.
죽어도 하나님 먼저야. 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지금은 괜찮아. 만약에 막 그냥 화동동 내 사람하고 막 그랬으면요 벌써 대가정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 제 애들은 우는데 내가 민지 않고 노래 부르고 돌아다니서 여기서 다 알아. 새 자녀들 상처야 그게. 민지는 몰라. 그 엄마도 몰라. 내가 민지 밥 먹이고 그리고 우리 아들들이 다 보고 다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목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아멘 안 하자는 목사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자 보세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가 사랑해야 돼요. 성도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들 믿으시면 아멘. 목숨 걸고 사랑이라 그 말인 성도들을 교회를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믿어주시면 아멘.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선물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결론 가기 전에 살아계신 주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생전 나의 작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왕생하세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님과 싸우리라.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래도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제가 초대교회사를 지난 학기에 마쳤어요. 자,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 시대, 물론 구약도 이제 시작됐지만 예수 그리스도 시대, 그 다음에 사도 시대, 그 다음에 속사도 시대가 있는데 임령 교부 시대예요. 사도 요한 사도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가르침을 받았죠. 근데 그 제자가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폴리갑입니다. 폴리갑이 서문학교의 감독이었어요. 이 양반도 여러분 로마 황제에 의해서 여러분 순교를 당하는데
순교를 당하는데 도미티안 황제 시절 때 순교를 당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묶어놓고요. 여기서라도 예수 믿지 않겠다면 방면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폴리가 감독이 내가 86년의 생활을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 믿고 단 한 번도 우리 주님은 나를 배반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어찌 그런데 주님을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찹니다. 나는 예수님을 곧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순교 즉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육신 몸뚱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불을 질렀는데 태풍이 2번 불어가지고 그때마다 꺼져버려. 그래서 칼로 죽였어요. 칼로 죽였는데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 이런 믿음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의 사랑에서 와요. 그 사랑만 내 속에 있다면요, 걱정 근심이 없어요. 질병 걱정 근심 없어요. 누가 때려 죽인다고 해도 걱정이 없어요. 내일 천국 가서 아멘입니다. 천국 문이 열리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하실까요?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